11월 8일 주일 낮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또 파송받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삶 속에서 찬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로부터 또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했던 시간들이 얼마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성화되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며 제자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들, 그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렸을 뿐인데 내가 내려놓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가운데 서 있는 귀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우리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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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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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아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아멘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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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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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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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권세를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니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그 귀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대면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통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허물어져 있고 온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와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품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를 헤어나와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구하며 나오는 마음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기쁨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아버지 주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그 귀한 말씀 아버지 하며 내가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참여하며 나가는 귀한 마음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를 내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기쁨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려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굳어지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변경이 돼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한 자리씩만 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한 자리씩 뛰고 다 모이다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다 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로 요즘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이 차제에 성전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교회의 방향들이 가야 된다, 온라인 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성전 건축보다는, 성전을 크게 짓는 이러한 것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큰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안 그러시는데, 저는 큰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제가 왜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꼭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을 크게 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 분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잘 해결되고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 전에 우리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했습니다 했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가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아닌가 봐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느낌을 보면서 이래서 교회가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차제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 크게 하는 것을 축소해야 된다, 참 일리가 있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또 반대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좀 신앙의 발전이 있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금요일 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날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런 식으로 주일날 쭉 2시간 텀으로 예배 시간이 있는데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동영상 틀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맞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하다가 4월 달부터는 실시간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실시간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동영상으로 송출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동영상이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배 드린 거 좀 띄워달라고. 안 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가서 만나야지 우리 시간 편한 대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전이라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직장에서 예배드리나 휴가지에 가서 예배드리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는 방법, 장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과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성령이 충만한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을 때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송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이면은 남의 눈도 두렵고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성전에 나오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떨어졌던 신앙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성전은 있어야 되는데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할 때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부지를 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풍납동에서 이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해 보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 필요해서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임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 경제적인 것이 부지 매입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게 더 경제적이라. 경제적이라는 말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담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대 비용보다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주회를 하려면 임대 비용보다 더 싸게, 더 덜 들어가게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를 다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할 때 꿈은 같지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생길 만큼 그렇게 공간 넓지도 않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 사용하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 2층, 3층이 대예배실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새 성전도 2, 3층이 대예배실입니다. 이 사무실 7층이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새 성전도 꼭대기층 6층이 사무실로 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쭉 진행되는 것처럼 새 성전도 그렇게 똑같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건 그 성전에 성도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임대하면서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방송으로 녹화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저희가 이곳을 임대했는데 사용 한번 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놔둬야 된다는 것,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곳에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고 큰 집에 있어도 그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하면은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칼 같으면, 너무 철저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로마 감옥에 재차로 투옥돼 가지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9절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주변을 떠나갔지만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바울은 그의 마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의 뜨거운 온기를 느끼기 위하여서 내가 작정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붙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추워지는 겨울 날씨 속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라면 바울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이런 삶 사셔서 사람들이 많이 내 곁에 모이는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첫째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니까 마가가 도중에 기권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크게 받은 거예요. 철저한 성격인 바울이 마가를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바울의 눈밖에 난 마가를 볼 때 바울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라져서 떠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마가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부모가 너무 위대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또 뛰어난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면 성에 안 차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볼 적에는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 능력이 없어도 뭐 하나라도 한다라면 인정해 주게 되면 여기에 가정이 화목한 가정, 사랑이 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인정 못하면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인정해 주니까 바울에게는 사람이 붙고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 아니면 내 곁을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 사람들 인정해 주셔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려면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춥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 달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종이책을 가져다 달라 이야기하는데 책은 특별히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 책이 어떤 책일까를 가지고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다 달라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문서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이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후자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라는 분은 감옥에 갇히면 베드로와 달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니까 잠만 잤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부탁한 이 부분, 책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책은 특별히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다 달라 하는 부분에서 바울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은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오래 살 것처럼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가 달라. 그것은 내 삶이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래 살 것처럼.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다른 곳에 취직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 희망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인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드 나라 아기스 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적군이 돌아오게 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 살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 흘리고 문 들이받고 미친 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위였는데 목숨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이 문 들이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 사람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흉내 내면서 침 흘리고 벽 들이받고 벽 긁어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견딘 겁니다. 견뎌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보다야 더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도 다윗보다 더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절망할 것 같은데 그는 희망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돼서 거기서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 이런 자들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왕의 사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노래하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면은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희망의 사람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붙잡으시고 희망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희망을 넘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확신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친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확신이냐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 시편 22편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까닭은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양 새끼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쫓아가서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그 사자와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자의 입이라는 게 무서운 걸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달라. 그런 의미로 다윗이 시편에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절제절명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자의 입에 빠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그 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주신 분이라.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확신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보며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주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받은 복을 대대로 누리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후히 주사 누리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맞추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문답은 오후 4시 2층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유념하셔서 모든 절차 맞춰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층 벽체 타설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 3층 벽체 윗부분 마무리 부분과 4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목요일 날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성전의 본당은 2층하고 3층 저희가 본당이 들어가게 되고 이번 주간에
12일 날에 할 예정인 것은 3층 지분 청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콘크리트 타설 끝나게 하고 또 안전사고도 없으며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보시려면은 이 임시예배초소 7층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다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천막 치고 안에서 공사하는 거 다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셔서 필사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역회로 모입니다. 저희들 이제 방역 수칙이 1단계로 되면서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회 방학했는데 방학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개학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찬양대가 많이 서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서 속히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세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희망을 품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이 꺾이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이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 광석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흩어짐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제단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했지만 비록 한 자리씩은 뛰고 있어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사람이 내 곁으로 오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항상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